모든 일에는 원인과 인연이 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운이 나빠서 그렇다. 이번 생은 그냥 팔자가 그런가 봐. 하지만 정말 그럴까? 누군가는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끝없이 같은 문제로 괴로워한다.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고 운명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는 일마다 막히고 좋은 인연은 늘 제게서 멀어집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오늘은 그대가 만든 어제의 결과이네. 그대의 말, 그대의 생각, 그대의 행동이 모여서 지금의 운명을 이루었지. 제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럼 제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건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대가 반복해온 것이네. 운명은 돌이 아니라 물과 같아서 흐름을 바꾸면 방향이 달라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그럼 저는 지금이라도 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물론이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그대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마음을 바꾸면 그 마음이 인연을 바꾸고 인연이 결국 운명을 바꾸게 되리라.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떠 있었다. 스승님, 저는 좋은 일을 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속인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에는 어려움이 끊이질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셨다. 그리고 나직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밭에 씨앗을 심은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 씨앗이 바로 싹을 틔웠더냐? 아니요. 한참이 지나야 자라지요. 씨앗을 심고도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러나 어느 날 햇살과 바람, 물이 모이면 그때 비로소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네. 삶도 그러하니라. 그대의 지금은 오래전에 뿌려진 씨앗의 결과이네. 그럼 저는 과거에 나쁜 씨앗을 심은 건가요? 좋은 씨앗, 나쁜 씨앗이라 이름 붙이지 말거라. 그대가 뿌린 건 그대의 의도이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위해 한 말이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고, 그대가 무심히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아픔을 남겼을 수도 있지.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올 뿐이다. 그럼 제 불행도 제 탓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대의 탓이 아니네. 그대의 결과일 뿐이네. 탓이라 하면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지만 결과라 하면 배우게 되지. 그대가 그 배움을 얻는 순간 그 원인은 더 이상 그대를 묶지 못하리라. 지금의 괴로움이 단지 벌이 아니라 과거의 원인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임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대가 오늘 웃는다면 그 웃음은 어제의 마음씨에서 자란 것이고, 그대가 오늘 괴롭다면 그 괴로움은 오래전 무심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이네. 세상에 원인 없는 일은 없느니라. 그럼 이제부터라도 저는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합니까? 그대가 원하는 결과를 심으면 되네. 평화를 원한다면 부드러운 말을, 사랑을 원한다면 따뜻한 마음을, 지혜를 원한다면 고요한 생각을 심거라. 모든 일은 그대가 심는 대로 자라나느니라. 그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확신이 피어올랐다. 운명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심는 것이구나. 오늘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짓느냐가 내일의 인연을 결정하리라. 그러니 순간순간의 마음이 곧 운명의 밭이니라.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궁금증이 서려 있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원인의 법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저보다 게으르고 욕심 많은 사람은 잘 살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은 왜 고생을 합니까? 같은 씨앗을 심어도 결과가 다르니 세상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밭에 같은 씨앗을 심어도 모두 같은 날에 싹이 트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어떤 씨앗은 일찍 자라고 어떤 씨앗은 늦게 자랍니다. 씨앗의 성질도 다르고 햇살과 물, 바람의 양도 다르지. 세상은 그렇게 수많은 인연으로 움직이느니라. 원인은 씨앗이고 인연은 햇빛과 바람이지. 씨앗만 있다고 꽃이 피지 않는다. 햇살이 비추고 바람이 스며들어야 비로소 꽃이 열리네. 그럼 저는 아직 인연이 모이지 않은 것입니까? 그대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지만 그 씨앗이 자라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네.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조급해하지 말거라. 모든 인연에는 순서가 있고 그대의 꽃은 그대의 계절에 피어나리라. 스승님, 저는 기다림이 힘듭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틀린 길을 가는 건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대는 겨울을 본 적이 있느냐? 겨울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듯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네. 겉으론 정체된 듯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인연이 자라고 있느니라.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겠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다. 기다림만으로는 부족하네. 인연은 만들어야 한다. 그대가 선한 말을 하고 진심으로 행하며 남을 돕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이 곧 인연을 불러오는 바람이 된다. 그 바람이 불 때 그대의 씨앗은 꽃을 피우게 되리라. 결국 결과는 운이 아니라 인연의 합이군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모두 인연의 씨줄과 날줄로 엮여 있느니라. 그대가 오늘 짓는 말과 생각이 내일의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이 모여 결과를 만든다. 그러니 그대의 하루하루가 곧 운명의 준비이네. 그의 마음 속에는 처음으로 조급함 대신 기다림의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인연은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머무는 것이다. 그대가 준비되면 그 인연은 반드시 그대에게로 오리라.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인연이 모일 때 결과가 열린다는 것을요. 하지만 하나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제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 제가 지은 원인으로 지금이 만들어졌다면 앞으로의 삶도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닌가요? 그대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흐르는 물은 늘 같은 것 같지만 계속해서 새 물이 흘러들어오지요. 운명도 그렇다. 겉으로는 같은 강처럼 보이지만 그 속의 물은 언제나 새롭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대가 반복하는 습관과 생각이 만들어낸 흐름이네. 그럼 저는 제 습관으로 제 운명을 만들고 있었군요. 그대의 말이 씨앗이 되고 그대의 행동이 길이 되며 그대의 마음이 방향이 된다. 그대가 어제와 같은 마음으로 산다면 내일도 어제와 같은 길을 걷게 되겠지. 그러니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그대의 마음부터 바꾸어야 하네. 스승님, 마음을 바꾼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생각만 다르게 하면 운명이 달라집니까? 마음은 생각으로 시작되지만 생각은 반드시 행위로 이어져야 하네. 그대가 생각만 바꾸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아직 씨앗을 심지 않은 것과 같지. 진정한 변화는 다짐이 아니라 실천에서 피어난다. 그럼 저는 오늘부터 어떤 실천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손바닥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발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씨앗을 심거라.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라. 그대가 심는 순간 새로운 원인이 생기고 그 원인이 그대의 운명을 다시 짓게 되리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그 말씀을 들으니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운명을 바꾼다는 건 먼 미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군요.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려 하면서 자신의 오늘은 그대로 둔다. 하지만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운명을 만든다. 그대가 지금 바꾸면 이미 운명은 바뀐 것이네. 운명은 돌덩이가 아니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선택에 따라 흘러가는 물이니라. 그대가 원인을 바꾸면 그 흐름은 반드시 새 길로 향하게 되리라. 그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그 빛이 벽에 일렁였다.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스승님, 저는 운명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어떻게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불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저 불을 보아라. 작은 불씨 하나가 온 방을 밝히지 않느냐? 마음의 생각도 같다. 작고 보이지 않지만 그 불이 향하는 곳을 세상은 반드시 따라가게 되느니라. 그럼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말씀이군요. 생각은 씨앗이고 말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다. 그대가 어떤 말을 입 밖에 내느냐에 따라 그 씨앗은 자라기도 말라버리기도 한다. 그러니 그대의 말은 조심히 써야 한다. 스승님, 저는 종종 나는 안 될 거야. 이번에도 실패하겠지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게 제 운명에도 영향을 주나요? 물론이다. 그 말은 그대 마음의 물줄기를 마르게 한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말은 좋은 씨앗을 말려버리는 독이 되네. 반대로 괜찮아질 거야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 싹을 틔운다. 그럼 제 운명을 바꾸려면 생각과 말을 먼저 바꿔야겠군요. 사람은 보통 결과를 바꾸려 하지만 결과는 말과 생각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바꾸려면 빛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빛이 바로 그대의 말과 생각이네. 제자는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늘 현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현실을 바꾸려면 먼저 제 마음의 언어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요. 그대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새로운 인연을 불러들이느니라. 그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화가 스며들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나직이 말씀하셨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네. 그대의 말은 마음의 향기요. 그 향기가 세상에 스며들어 다시 그대에게 되돌아오느니라. 그대가 지금 어떤 말을 심느냐가 그대의 내일을 결정하리라. 제자는 그 말을 깊이 새기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어떤 생각을 품을지, 어떤 말을 내뱉을지를 지켜보겠다. 그대의 말이 달라지면 그대의 인연이 달라지고 그 인연이 달라지면 그대의 운명도 바뀌게 되리라. 부처님 앞에서 제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제 불안 대신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말과 생각이 운명을 바꾼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인연이라는 건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노력해도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인연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바르게 맺을 수 있습니까? 그대의 인연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불러오는 것이네. 그대의 말이 씨앗이 되고 그대의 마음이 향기가 되어 그에 맞는 인연이 그대 곁으로 오느니라.
오늘은 그대에게 좋은 인연을 짓는 5가지 길을 알려주리라. 제자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고요히 울렸다. 첫째, 말로 인연을 짓는다. 그대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를 주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만 그대의 말이 상처를 남기면 그 인연은 쉽게 끊어지느니라. 그러니 말은 다리처럼 써야 한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말이네. 둘째, 마음으로 인연을 짓는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 미워하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려 할 때 그 마음이 빛이 되어 인연을 맺는다.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은 저절로 모여든다. 셋째, 행동으로 인연을 짓는다. 그대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도움이 되고 따뜻함이 된다면 그곳은 인연의 밭이 되네. 작은 선행 하나가 그대의 내일을 부드럽게 바꾸리라. 넷째, 공덕으로 인연을 짓는다. 공덕은 단지 시주나 보시가 아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들어주는 것,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도 모두 공덕이네. 그대의 공덕이 쌓이면 그 향기에 이끌려 좋은 인연이 찾아오리라. 다섯째, 용서로 인연을 짓는다. 그대가 원망을 품으면 그 인연은 무거운 돌처럼 남는다. 그러나 용서하면 그 무거움이 흩어지고 그 인연은 새로운 의미로 태어나게 된다. 용서는 끊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묶였던 마음을 풀어주는 일이니라. 스승님, 저는 그동안 인연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좋은 인연이 오길 바라면서도 정작 제가 그런 인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대가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그대 자신이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한다.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그대가 웃으면 웃고 그대가 찡그리면 찡그린다. 그대가 마음을 열면 세상도 그대에게 열린다. 제자는 합장한 채 눈을 감았다. 부처님의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다. 그대가 오늘 짓는 인연이 그대의 내일을 만든다. 그대의 말, 그대의 마음, 그대의 행동, 그대의 공덕, 그리고 그대의 용서. 이 5가지가 모여 운명의 길을 바꾸는 인연의 씨앗이 되리라. 어느 날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좋은 인연을 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곁에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 힘든 일 원치 않는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왜 고통스러운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대는 거울을 닦아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닦기 전에는 흐릿했지만 닦고 나면 맑아집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네. 고통스러운 인연은 그대를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거울을 닦기 위해 오는 것이니라. 그 인연이 없다면 그대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리라. 하지만 스승님, 어떤 인연은 너무 아픕니다. 배신, 상실, 원망 같은 일은 저를 끝없이 괴롭게 합니다. 그런 인연도 저를 위한 것입니까? 그 인연은 그대를 벌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성장시키려 온 것이네. 배신은 그대에게 신뢰의 깊이를 가르치고 상실은 그대에게 소중함의 가치를 일깨워주며 원망은 그대에게 용서의 의미를 보여주지. 고통은 그대의 깨달음을 잊게 하는 불이네. 제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그 인연들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인연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압니다. 그대가 미워하던 인연이 사실은 그대의 스승이었느니라.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그림자이네. 그대를 아프게 한 일이 결국 그대를 성장시킨다. 그러니 고통의 인연을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우거라.
그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날은 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대답하셨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네. 다만 그대의 마음이 변하면 고통의 의미가 달라질 뿐이다. 고통을 짐으로 보면 괴롭고 스승으로 보면 감사하리라. 그대의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 운명은 이미 바뀌어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 오래된 상처들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는 부처님의 손길이었군요. 고통의 인연은 깨달음의 씨앗이니라. 그대가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그 인연은 완성된 것이네. 새벽의 공기가 맑았다. 사원에는 새소리만이 잔잔히 울리고 있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시간의 흔적이 고요히 남아 있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은 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든 인연이 제 인생이었지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대는 이제 충분히 배웠다. 운명을 바꾸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인연을 사랑으로 바꾸는 사람이네. 그대가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대가 원망하던 일을 이해하며 그대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인연을 감사로 바라보아라. 그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킨 부처님의 손길로 변하느니라. 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괴로웠던 이유는 인연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그 인연을 미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연은 결코 잘못 오지 않는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모양이 달라질 뿐이지. 그대가 사랑으로 인연을 맞이하면 그 인연은 그대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그럼 이제 저는 더 이상 인연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인연이든 아픈 인연이든 그 속에서 배움을 찾겠습니다. 그대가 모든 인연을 사랑으로 품을 때 그대의 운명은 이미 새 길로 나아가고 있느니라. 사랑은 가장 큰 인연의 힘이다. 그대가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그대의 삶은 다시 빛나게 된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스승님, 이제 제 인생이 고통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인연이 다 이유가 있었음을 압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답하셨다. 그대가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대의 운명은 이미 바뀌었느니라. 모든 인연은 사랑으로 돌아가고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바람이 사원 안을 스쳐 지나갔다. 풍경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마음은 고요했고 세상은 여전히 같은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운명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바뀌는 것임을.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인연이 있다. 그대가 그것을 사랑으로 품을 때 운명은 자연히 그대를 따라 흐르게 되리라.